여전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여전도의 연합회 총무 김정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의 제약된 모습은 멀리하고 구원인, 경향인, 사명인으로 경향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희년을 맞이하며 2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였으니 성실히 실행하여 교회 운동이 힘있게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5월에 임직을 받는 피택 직분자들에게 기도로 임직을 준비케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청지기로 쓰임받는 은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 사역과 교회와 교단에 맡기신 여러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케 하시옵소서. 제29회 봉사의 모임이 다가왔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세계관에 입각하여 복음 전도자 양성의 비전을 주신 제네바 신학대학원은 우리 교회와 교단의 상징이며 자랑입니다. 교수님들의 사역에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입학한 신학생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아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여전도의 연합회와 1에서 70일 기관 회장님들과 회원들이 기도하고 올해에도 봉사의 모임을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일기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행사가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헌신하여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풍성한 장학금을 후원케 하시옵소서. 봉사의 모임을 계기로 지전도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은혜 주시며 장결자 회복과 이웃 전도의 기여로 선영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고 각자에게 맡기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준비한 특별 순서와 여전도회 연합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연합회 임력원의 특송이 있은 후 연합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혜진 집사님 나와서 간증 있으시겠습니다. 찬양하는 것, 그 하늘 더
터질 것 같은 나의 사랑을 담아줄 엽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줄 액세서리, 그녀의 까다로운 입맛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줄 김치찌개. 월급만 주는 남편보다 사랑도 함께 주는 남편을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 근데 여보, 나 힘들지가 않아. 당신 참 고생 많았잖아. 우리 이제 서로 마음도 좀 전하고 액세서리로 멋도 좀 내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난 올해도 봉사의 모임으로 달려가. 봉사의 모임에서 산 맛있는 꿀물, 싸다, 멋스러운 스카프, 싸다, 내 아이 잠자리를 책임지는 동화책, 싸다. 나는 오늘도 봉사의 모임 간다. 봉사의 모임 음식이 나 같은 미식가한테 맛있게 느껴질 리가 없어. 맛있어. 뭐지? 쫄깃한 떡 식감과 매콤달콤한 소스의 조화가 완벽해. 아니, 이렇게 맛있을 리가 없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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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가인 나의 입맛에 딱 맞는 봉사의 모임. 나는 오늘 봉사의 모임 간다. 안녕하세요. 저는 69 여전도회 회장 박혜진 집사입니다. 먼저 자격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 전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고 조심스럽게 간증을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간증이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장이 뛰었고 못하겠다는 말만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격이 없음에도 회장 직분을 맡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케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못하겠다는 마음을 누르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회장 직분을 섬기면서 받았던 몇 가지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주변에 든든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청년회에서 같이 섬기던 친구들과 동생들이 있는 여전도회로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1년도 채 되기 전 회장으로 섬기던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회장 직분을 못하게 되면서 부회장이었던 제가 이어서 몇 달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여전도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70일 여전도회에서 제가 나이도 많고 잠깐 동안 경험했던 회장 직분에 어려움을 못 느끼면서
이어서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 회장을 섬기면서 쉽지만은 않았지만 여전도회 수련회, 봉사의 모임, 성경 암송대회 등 여전도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동역자들로 인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혼이 대세인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청년회 회원들이 결혼을 하면서 전도회 식구들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말에는 무려 17명이나 되는 회원들로 70일 여전도회는 올해 70일 여전도회로 나누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69 여전도회에 속하면서 이번만은 회장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다시 회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69 여전도회 회원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작지만 하나님 일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봉사의 모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판매 물품을 정하던 중 같은 여전도의 집사님이 의류 도매에 종사하고 있어 봄 날씨에 딱 맞는 스카프를 질 좋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봉사의 모임 당일 하나님께서 화창하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봄 날씨라기보다는 더운 날씨에 저희가 판매하는 스카프랑은 맞지 않는 날씨였습니다. 첫 판매라 쭈뼛쭈뼛 나서지도 못하고 화창한 날씨는 저희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맑았던 날씨가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고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온 비와 쌀쌀해진 날씨로 주변 권사님, 집사님들이 스카프를 하나씩 사주셨습니다. 막막했던 판매에 자신감도 붙고 막내로 이쁨을 받는 여전도회였기에 연합회에서도 전도사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전부 판매는 못하였지만 장학금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콩에 영양분이 듬뿍 담긴 영양간식 두부전병 과자와 새콤 달콤하고 시원한 가을철 음료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당일날 오셔서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69 여전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더 큰 쓰임을 받길 소망합니다. 봉사의 모임은 경양교회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중 하나인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을 위해 장학금 마련을 위해 모든 여전도회가 짧게는 몇 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년 동안 미리 모여서 다양한 품목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먹거리와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오셔서 전도와 친교의 장으로 봉사의 모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41절과 4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전도의 연합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장지성 목사님 나오셔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다 보면 또 방송 매체들을 접하다 보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귀감과 존경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생에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많은 복들이 있을 것이며 또 장차 좋은 곳으로 가게 되고 심지어는 좋은 곳에서 환생할 것이다 등의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과 심경을 스스로 드러낸 이들도 있는데 소개해드릴 대표적인 인물이 공교롭게도 종교 지도자입니다. 헌신적인 빈민 구제 활동을 펼치며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테레사 수녀는 그녀의 서신 가운데 신의 실체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며 힌두교에 편향되고 불면증을 겪을 때 악령을 쫓는 기도를 받기도 했다 합니다. 성철 스님이라 불리는 유명한 승려는 자신의 유언 가운데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거지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스스로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행복과 안녕의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삶은 더더욱 보장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허무한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살이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선한 삶이 담고 있는 의미 두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선한 삶을 살더라도 인생사의 중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본문 36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빠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요빠는 아름다움이란 뜻을 지닌 도시로 예루살렘 북서쪽 약 56km에 위치해 있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이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소개하기를 먼저 여제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제자라는 단어를 쉽게 지나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다소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내용의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제자의 원어 마세트리아는 마세테스라는 단어의 여성형 표현입니다. 이 마세테스는 성경의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즉 다비다의 이런저런 행동을 평가하기에 앞서 그녀가 예수님을 믿으며 따랐던 여성 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될 때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수식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바로 우리는 제 이름을 예로 들어 강서구의 장지성이라 하는 기독신자라는 식으로 불려질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비다의 이어진 소개로 그 이름을 번역할 때 도르가란 이름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비다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영양 혹은 암사슴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 이름은 사랑스러운 아내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등에 비유된 동물을 나타내는데 그녀의 인생과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을 썼다는 점, 요빠란 도시가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그녀의 시체를 씻었던 점 등을 보면 그녀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와 더불어 초대교회 당시 유대 여인들이 구제 사업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여자 유대인 성도 다비다의 선한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모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적을 좀 더 살펴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선행은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을 통해 착한 일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좋은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준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다비다는 과부들을 위해 손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제공하는 정성과 사랑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러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심히 많다란 표현의 원문을 보면 미완료 능동태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이 여인의 넘치는 선행과 구제가 단회적이거나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해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즉 다비다의 모습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때에 갑작스럽게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아니 지금으로선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여인이 급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와 함께 있던 이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특별히 욥바 사람들은 인근 룻다에 방문한 베드로가 이적을 베푼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며 베드로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를 모셔온 욥바 사람들도 제자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던 영적 동역자 다비다의 죽음은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역 중이던 룻다는 욥바와 16km 정도로 3-4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찾아온 사신들의 정중하고도 절박한 요청 속에 베드로는 욥바로 이동하였고 다비다가 뉘어있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주변에 과부들이 둘러섰고 이들은 울면서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비다가 베풀었던 선행과 구제를 다시금 강조하므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일말의 당위성이 제공될까 싶은 여인들의 간절함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선행과 구제로 충만한 여제자 다비다의 갑작스런 죽음은 다비다 인생에 있어서 불가사의한 또는 부당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 다비다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욥바의 제자들, 그리고 다비다의 사랑으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과부들에겐 너무나도 참담하고 슬픈 심경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결코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인생의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인생을 향해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선행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공로로 여기며 내심 상급을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준비한 일들이 계획대로 안 되어 일을 그르치거나 사업이 망해버리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사기를 당한다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중병을 앓게 되거나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참 신기하게도 연달아 일어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으며 마음을 짓누르는 어려움들을 나는 겨우겨우 견뎌가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걱정을 해주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며 비난과 조롱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는 나 자신마저도 신앙인으로서 나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란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2011년 여름 우면산 산사태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당시 강원도 두메산골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캠프 봉사를 하던 인하대 발명동아리 소속 18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해외에 있어서 전해 들었는데 그중 한 명이 우리 경양교회 학생이라는 사실과 제가 대학부 시절 교회 등록을 안내해 주었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부 담당 교역자와 운동원들이 조문을 갔었는데 그 친구 부모님께 무슨 말도 해드리기 어려운 그 순간에 도리어 그 친구 아버지께서 덤덤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한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선한 행위가 마치 우리의 삶의 윤택이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공로주의적 착각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철저히 겸손함을 소유한 가운데 오히려 고통의 순간이 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형상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고와 고통 그리고 인생의 종말을 선언받은 사실 안에서 이미 유효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삶을 사는 존재이기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확실한 선언 앞에 사실상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거저 얻으며 최고의 특혜를 누리는 자들일 뿐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고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찌니이다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욥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선행을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겸손의 자세를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겪은 고통을 불평하기 이전에 어제까지 생명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더라도 내 인생엔 중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고 수긍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부단히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구속사의 귀한 수단으로 사용받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 40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러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온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먼저 주변에 흐느끼던 과부들의 소리나 인기척 등으로 집중할 수 없기에 취한 조치로 볼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지금 베드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던 예수님의 사역과 흡사함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상황처럼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은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에겐 예수님께서 딸을 살려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통곡하던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아이에게 달리다 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고 외치며 죽은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의 아람어 표현은 타비다 쿰으로 앞선 달리다 쿰과 철자 하나만 다릅니다. 즉 베드로는 이적을 행하기에 앞서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였음을 볼 수 있고, 다만 그 행동들 속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행동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구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보니 바로 이적을 행하셨지만,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보편적인 기도 자세는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형태였음을 볼 때 베드로는 매우 간절하고 진지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선포 앞에 다비다는 살아났고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앞서 시체로서 씻는 과정도 있었고 40절에도 표현하듯 시체였던 다비다는 특별한 응급 조치가 아닌 그저 베드로의 간구와 명령 속에 다시 생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되살아난 다비다를 일으켜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 누가가 성도들로 총칭하지 않고 굳이 성도들과 과부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아마도 과부들 가운데 성도가 아닌 이들도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다비다의 사랑과 그 선행과 구제의 대상은 성도 안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닌 주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도 여과 없이 펼쳐졌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과 그 헌신은 교회 안에서 세상과 단절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반대로 세상에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줏대 없이 해나가는 일도 아니며, 교회 중심 속에 세상도 품어나가는 모습이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한 진심 어린 선행과 헌신적인 구제는 다비다의 부활과 함께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부활한 다비다를 목격한 성도들과 과부들의 소문 속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행할 때 그 정도의 결과를 바라보는 소위 큰 그림을 그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섬겼던 것이겠지만, 그녀의 선행과 구제 그리고 그것에 투영된 그리스도의 거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그녀의 부활 소식과 함께 온 요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난 다비다를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사용된 보이니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간 보이신 때의 표현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다비다의 부활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금 되새기며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선한 여제자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의 교훈이 앞선 대지, 즉 성도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더라도 인생사의 중한 고통을 피할 수 없다에서 끝나버린다면 성도의 삶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나름 의미 있게 가꾸어 보려고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관에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경우 오늘 조금 힘들고 땀 흘리는 시간을 가지더라도 내일을 준비하며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중요한 인생의 의미 있는 일로 여깁니다. 그와는 조금 다르게 요즘 젊은 세대는 나 자신을 위한 생각이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의미의 욜로란 표현처럼 주변의 사람이나 내일을 바라보기보단 오늘을 즐기고 소비하려는 추세가 강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젊은 세대의 오늘을 즐기는 삶이든 기성세대의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든 그것은 온 인류 역사의 핵심인 구속사의 한 지점에서 영원함과 영광스러움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장차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의 지극히 한 일부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우리의 영원한 삶이 과연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멸망의 길로 갈 것인지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나가시는 구속사의 역사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구속사 안에 서 있는 구원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란 교훈대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요 성령의 전으로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바울의 준엄한 권면대로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인의 올바른 모습, 바로 사명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명인은 결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과 같이 참된 사명인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그릇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처럼 구원에 있어 행위를 시금석으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은 착한 행실 속에서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감당해야 할 선행과 구제의 일들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해야 할 선행과 구제의 일들을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일들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비다와 같이 주를 섬기는 제자들,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내 옆에 붙여주신 전도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영적 동반자들과 함께 구원인, 사명인, 경양인의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늘을 즐기고 내일을 준비하기 이전에 구속사의 흐름 속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로서 부단히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구속사의 귀한 수단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는 영광스러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행한다 해도 기껏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람이나 기쁨 또는 봉사 점수 정도에 국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선을 행해 나갈 때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의 가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보다 못난 것 같고 더 고통스러운 것 같으며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한순간의 허황된 유익이 아닌 영원 무궁하며 지극히 영광스러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여전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 봉사의 모임으로 헌신합니다. 나 자신이 여전도의 회원이라면 내가 이 행사의 핵심 멤버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 계셔 주시고 즐겁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손이 필요한 곳에 달려들고 적응이 필요한 회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친절히 안내하며 챙겨주는 선한 섬김들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도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행사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보여주시고
혹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풍성한 잔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행사의 궁극적 목표인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이란 선한 일에 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제자 다비다와 같이 선한 삶 속에서도 인생사의 중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성숙된 인생관과 부단히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구속사의 귀한 수단으로 사용받고야 만다는 차원 높은 세계관을 소유하시는 가운데 믿는 자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시는 성도님들과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란 제목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며 예배 중에는 성찬식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낮에는 중고등부 SFC에서는 모임 중에 코스 프로그램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일학교 및 새소식반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부활절 대축제가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한 어린이들은 담임 목사님의 기도 후 뮤지컬 사랑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을 관람하였습니다. 저녁에는 부활절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미네세 선생님의 지휘와 시온, 호산나, 할렐루야 연합찬양대가 준비한 IM이란 제목의 합창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기관 중 연로하신 어버이를 대상하는 모세대학이 지난 목요일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약 65명의 학생과 교사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돌아본 뒤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도 1사분기 교육활동평가회가 지난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모든 교육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교육활동평가회는 3개월에 한 번씩 가지는 모임으로 각 국별보고, 각 교구와 교육부서의 보고가 있었으며 담임 목사님의 종합평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양의 교육자들이 2, 4분기에도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밤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및 기관 회장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3에서 15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순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물품 나누기 29번째 행사인 여전도회 봉사회 모임이 금주 목요일 오전 10시 교회 정원에서 있겠습니다. 행사 중 각종 물품, 먹거리 등을 판매하며 전체 수익금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전달됩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중등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특별 새벽 기도 운동 개근, 정근자 시상, 유아 세례식, 주일학교 봄 천국잔치,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를 마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락하신 이 강서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스러운 성일을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또 우리 여전도 의원들과 함께 하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모든 찬송과 기도와 간증과 또 이 시간들의 물질의 예물을 온전히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크게 사용하시며 우리 바치는 성도를 하여금 우리의 이 물질이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에서 늘 감사하며 또 힘써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선을 행하고 사는 신자에게도 때로는 인생의 고통과 죽음까지 닥치지만 결코 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이 하는 마음으로 더욱 선한 일에 부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국사 완성에 규정에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